세상 곳곳에는 마치 과거가 사라지지 않는 듯 시간이 스스로 휘감겨 들어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 먼지 속에 새겨지고 바위 아래에 숨겨지고 고요한 산들이 속삭이는 고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해 남쪽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소금과 돌, 그리고 고요함이 가득한 광활한 사막,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열기가 솟아오르는 듯합니다. 그곳의 공기는 고요하고 고요하며 지평선은 영원한 신기루처럼 빛납니다. 고대의 기록에 따르면 이곳은 살아있는 땅이었습니다. 완만한 산으로 둘러싸인 비옥한 계곡, 은빛 리본처럼 굽이치는 강물, 들판은 푸르고 농작물은 풍성했으며 도시는 기쁨과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역은 번창했고 집들은 화려한 천으로 장식되었으며 시장에는 향수, 대추야자, 올리브 오일이 넘쳐났습니다. 곳곳에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곳이었습니다.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세상이 거에 잊고 있던 숨겨진 이야기와 발견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어디서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늘이 다르게 빛나고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뜨거워졌고 뒤따른 소리는 폭풍이나 천둥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한때 푸르던 것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웃음이었던 것은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비옥했던 계곡은 소금과 재, 그리고 황폐함으로 뒤덮인 죽음의 평원으로 변했습니다. 고대 문헌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룻밤 사이에 도시 전체가 불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항상 신화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고고학자, 시간이 흐르면서 어쩌면 이 전설이 실제하는 무언가에 뿌리를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징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사해 남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마치 초현실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금 산 전체가 마치 뒤틀린 하얀 성당처럼 솟아 있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부서지기 쉬우며 마치 수정으로 뒤덮인 듯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유황 냄새와 신비로운 기운을 실은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곳에서 무언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대의 존재, 시간이 지워낼 수 없는 기억입니다. 고고학자와 과학자들은 사막에 여전히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에 이끌려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을 탐사해왔습니다. 바브 에드드라와 누메이라 같은 곳에서는 고대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불에 탄 벽, 녹아내린 벽돌, 유리로 변한 도자기, 그리고 얇은 소금층으로 덮인 파편화된 뼈들. 이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많은 연구자들은 파괴의 흔적을 보고 재앙의 순간이 멈춘 것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마치 대격변의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진흙벽은 녹았고 바위는 마치 유리처럼 갈라졌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일부 물체는 유리화되어 있었는데 이는 2000도 이상의 온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자연 화재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이는 우주의 어떤 것,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것에서 비롯된 에너지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작은 소행성 같은 천체가 계곡 상공에서 폭발하여 핵폭탄 여러 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거대한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지하에서 가연성 가스가 분출되었고 이 가스가 발화하여 밤이 낮이 되고 계곡이 재로 변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어떤 이론을 따르든 모두가 한 가지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바로 불이 위에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지역을 신비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 결과는 고대 문헌에 묘사된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삶이었던 것이 침묵으로 변했고 도시였던 것이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파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속성에도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해 바닥에는 이 에너지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채취한 소금과 유황 샘플에는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농축된 탄화된 광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질학자들은 마치 거대한 무언가에 의해 격렬하게 갈라진 것처럼 지구의 지각이 더 얇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답을 찾는 과정은 과학을 넘어섭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깊이 있는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고고학자, 신학자, 호기심 많은 사람들, 그리고 순례자들은 사해 해안을 걸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모래에서 뜯어낸 돌 하나하나가 메아리를 울리는 듯합니다. 인류가 어떤 설명도 불가능한 힘을 목격해왔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이 신의 경고였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단순히 인류의 운명과는 무관한 자연의 힘에 대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의미는 이 둘 사이의 균형, 즉 땅과 하늘, 그리고 인간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때 그곳에 존재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진 잃어버린 도시들은 거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번영한 문명이라도 창조의 법칙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지탱해주던 땅이 언젠가는 삼켜버릴 수 있고 밝게 비추던 하늘이 순식간에 불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사막 위로 바람이 불 때면 고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내리쬐는 태양과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그 계곡은 고요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관찰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사막이 아니라 하나의 증거입니다. 소금 결정 하나하나, 타버린 조각 하나하나는 땅에 새겨진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녁 햇살이 소금기 가득한 산에 반사될 때 사막은 금처럼 빛납니다. 바로 그 순간 많은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비록 고요하더라도 이곳이 여전히 말을 건넨다는 확신입니다. 이 고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세상 어떤 곳도 이렇게 짧은 거리에 이렇게 많은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좁은 길, 구불구불한 골목길, 돌계단 하나하나가 수천 년의 무게를 짊어진 듯합니다. 공기는 추억으로 가득합니다. 향과 향신료가 뒤섞인 고대돌의 향기는 이곳을 지나간 왕, 예언자,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골목길, 성벽 사이, 광장과 시장에서 과거의 목소리들이 속삭입니다. 예루살렘을 걷다 보면 시간 그 자체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를 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수십억 사람들의 믿음, 희망, 그리고 기억을 키워주는 고동치는 심장입니다. 거리와 광장 아래에는 역사의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발굴을 통해 왕실 인장, 침략에도 살아남은 성벽 조각, 고대 히브리어 비문, 도자기, 동전, 그리고 수천 년 전 성서에 기록된 내용을 뒷받침하는 유물들이 드러났습니다. 각각의 발견은 믿음과 증명 가능한 것, 신앙과 고고학, 신화와 현실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며 돌 하나하나가 건설하고 파괴하고 재건하는 인간의 능력을 말없이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단순히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영적인 깊이를 느끼고 탐험하고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황금빛 언덕 위로 해가 서서히 지면서 도시는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진 장관으로 변모합니다. 고대 성벽을 통해 쏟아지는 빛은 주황, 빨강, 보라색의 빛깔을 반사하고 모스크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는 교회 종소리와 어우러져 독특한 신앙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골목길을 스치는 바람은 고요함과 경외심을 실어나르고 역사의 무게와 시간이 스스로를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실어나르며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성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전쟁, 침략, 파괴, 그리고 재건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신앙과 집단적 기억이 수세기를 아우르며 시간을 거스를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소금 계곡에서 예루살렘 중심부에 이르는 이 땅들은 단순한 지리적 지점을 넘어 인간 영혼의 거울입니다. 모든 폐허, 재건된 아치, 전쟁, 자연재해, 그리고 재건의 흔적이 남은 모든 돌들은 혼돈과 파괴 속에서도 저항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의미를 찾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정신을 준비하는 것이며 역사로 가득 찬 각각의 조각들이 희망, 회복력, 그리고 초월의 교훈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경전 지도를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시나이 산에 도착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이 땅에 닿아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서양 문명의 많은 부분에서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영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벨무사, 제벨무서로 알려진 이 산은 메마르고 돌투성이인 계곡 사이에 홀로 솟아있어 이풍당당하고 고요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육체적인 도전이지만 강렬한 영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지배하는 고요함은 단순히 소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래알 하나하나가 신성한 만남의 기억을 담고 있는 듯 고요하고 거에 만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색이 된 소박한 석조 예배당은 묵상을 유도하며 그곳에서 인간이 신과 접촉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욱 강화합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형언할 수 없는 존재감, 일반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무언가, 공기와 땅속 깊이 스며드는 듯한 에너지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나이 산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리, 식물상, 동물상, 고대 비문과 고고학적 증거 등을 고려하여 성경적 묘사와 가장 일치하는 장소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벨 알라우지를 꼽습니다. 이 가설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의 의문을 제기하고 역사적 정확성과 그 장소의 상징적 힘에 대한 논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관계없이 시나이 산은 물리적이든 상징적이든 인간과 신의 접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법칙이 전해진 순간 보이지 않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의 결합, 그리고 도덕성, 정예, 그리고 초월성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산 주변의 풍경은 건조하지만 장엄합니다. 가파른 바위, 깊은 계곡, 그리고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색채는 마치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창조의 이야기와 지상에 존재하는 신의 존재를 말해주는 듯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돌은 기억의 조각처럼 보이고 모든 그림자는 오직 느낄 수만 있고 결코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비밀을 감추고 있습니다. 시나이 산을 걷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경험을 넘어 시간과 영성에 몰입하는 것이며 조상들과 신앙의 본질 그 자체와의 조용한 대화입니다. 정상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은 또한 내면의 여정이며 인간과 세상에 깃든 무한함을 성찰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길을 따라 우리는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몇 킬로미터 남짓한 곳에 이처럼 풍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영성이 깃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좁은 길, 구불구불한 골목길, 돌계단 하나하나가 수천 년의 무게를 짊어진 듯합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그 안에 깃들어 모든 기억을 간직한 듯합니다. 공기는 기억으로 가득합니다. 고대 돌의 향기가 향신료, 동양 향수의 향과 어우러져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온 왕, 예언자, 순례자, 그리고 장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골목길, 성벽, 광장, 그리고 시장에서 과거의 목소리들이 속삭입니다. 예루살렘을 거닐다 보면 도시 자체뿐 아니라 발밑에서 고동치는 역사 자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돌 하나하나가 여전히 강렬하게 고동치는 심장인 듯합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신앙, 집단 기억, 그리고 희망의 중심지로 수세기 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믿음에 자양분을 제공해왔습니다. 거리와 광장 아래에는 역사의 층층이 겹쳐져 있으며 각 층층은 이전 층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 왕실 인장, 침략에도 살아남은 성벽 조각, 고대 히브리어 비문, 도자기, 동전, 그리고 수천 년 전의 성서 기록을 뒷받침하는 가정용품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각각의 발견은 신앙과 고고학, 신화와 현실, 믿음과 증명 가능한 것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과거와 현재가 생생하게 공존하는 공간이며 돌 하나하나가 건설하고 파괴하고 재건하는 인간의 능력을 말없이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피상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역사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깊이 속에서 느끼고 탐험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황금빛 언덕 위로 해가 지면
도시는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진 독특한 장관으로 변합니다. 주황, 빨강, 보라색의 빛깔을 반사하며 고대 성벽을 통해 빛이 쏟아지고 모스크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는 교회 종소리와 어우러져 수 세기에 걸친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골목길을 스치는 바람은 고요와 경건함을 실어 나르며 역사와 기도, 그리고 수많은 세대의 헌신의 무게를 실어 나릅니다. 마치 시간이 스스로를 감싸 안아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바라보게 하는 듯합니다. 예루살렘은 전쟁, 침략, 파괴, 그리고 재건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견고하며 신앙, 기억, 그리고 문화가 수세기를 거쳐 시간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소금 계곡에서 예루살렘 중심부에 이르는 이 땅들은 단순한 지리적 지점을 넘어 인간 영혼의 거울입니다. 모든 폐허, 재건된 아치, 전쟁, 자연재해 또는 재건으로 얼룩진 돌 하나하나는 혼돈 속에서도 인내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정신을 준비하는 것이며 역사로 가득 찬 각각의 조각이 희망, 회복력, 인내, 그리고 초월성에 대한 교훈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기념물, 모든 벽, 모든 흔적은 인류가 파괴에 직면하더라도 재건하고 보존하며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기를 추구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경전과 전통의 지도를 따라 우리는 시나이 산에 도착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곳은 신이 땅의 다하 모세에게 10계명을 준 곳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서양 문명의 많은 부분에서 도덕성, 윤리, 그리고 영성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벨무사, 제벨무서로 알려진 이 산은 건조하고 바위투성이의 계곡 한가운데 홀로 솟아있으며 이풍당당하고 고요하며 장엄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육체적 도전이자 심오한 영적 경험입니다. 이 유적지를 지배하는 것은 단순히 소음의 부재가 아닙니다. 마치 모래알 하나하나가 신성한 만남의 기억을 담고 있는 듯 빽빽하고 거의 만질 수 있을 만큼 고요합니다. 세속적이고 엄숙한 작은 석조 예배당은 명상을 유도하며 그곳에서 인간이 신성과 접촉하는 느낌을 더욱 강화합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강렬한 경험, 형언할 수 없는 존재감, 공기와 땅, 심지어 접근하는 사람들의 몸까지 스며드는 듯한 에너지, 하늘과 땅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정통적인 전통에도 불구하고 시나이산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벨 알라우즈를 지리, 동식물, 고대 비문, 고고학적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성경의 묘사와 가장 잘 부합하는 유적지로 지목합니다. 이 이론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전통에 도전하고 역사 및 지리 연구의 복잡성을 더하며 역사적 정확성과 유적지의 상징적 힘 사이의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제벨 무사든 제벨 알라우즈든 시나이산은 물리적이든 상징적이든 인간과 신이 만나는 지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영원한 법칙이 전해진 순간, 보이지 않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이 하나로 합쳐진 순간을 상징하며 도덕성, 정예, 신앙, 그리고 초월성에 대한 성찰을 촉구합니다. 산을 둘러싼 풍경은 건조하지만 장엄합니다. 가파른 바위, 깊은 계곡, 그리고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색채는 마치 창조의 이야기와 지구에 존재하는 신의 존재를 조용히 들려주는 듯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돌에는 기억이 담겨 있는 듯하고 모든 그림자에는 결코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오직 느낄 수만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나이산 하이킹은 단순한 지리적 또는 물리적 경험을 넘어 시간, 영성, 그리고 신앙의 본질 그 자체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정상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은 내면의 여정이 되며 인간 내면과 주변 세계 모두에 깃든 무한함에 대한 성찰과 사색으로 이끄는 초대가 됩니다. 산의 웅장함과 역사적 밀도 앞에서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은 단지 풍경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피부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느껴지며 계곡을 내려온 후에도 오랫동안 남는 흔적을 남깁니다. 예루살렘과 시나이 반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지역들이 역사, 영성, 그리고 상징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지역들은 인내, 초월,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더 위대한 무언가와의 연결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각 거리, 돌,
산꼭대기의 밀도는 신성이 사원이나 경전뿐만 아니라 지형 자체, 풍경, 돌, 그리고 이 신성한 땅을 지나가는 바람에도 드러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바로 이러한 유형의 것과 무형의 만남에서 이 지역의 진정한 차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각을 초월하고 모든 감각을 사로잡으며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입니다. 시나이 반도를 떠나 계속해서 가다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예리코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전설적인 성벽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힘에 의해 무너졌다고 합니다. 현대 발굴을 통해 성벽이 실제로 무너졌고 도시가 화재로 파괴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날짜들이 성경에 묘사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리코는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그토록 많은 파괴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재건되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리는 생명으로 가득 차고 현대적인 주택들은 고대의 기초 위에 세워지며 역사는 영원한 순환을 이어가는 듯합니다. 마치 한때 무너졌던 도시가 영원히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더 북쪽에는 작고 소박한 나사렛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이 태어난 곳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곳은 거의 잊혀진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하 발굴을 통해 로마 시대의 오래된 가옥, 저수조, 그리고 생활 도구들이 드러났습니다. 평범하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삶의 무언의 증거입니다. 마리아가 신성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해지는 장소에 세워진 수테고지 성당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성당 중 하나입니다. 성당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 가득 찹니다. 베들레헴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완만한 언덕과 오래된 올리브 나무 사이로 구세주의 탄생을 목격했던 도시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동굴 위에 세워진 예수 탄생 성당은 거의 2000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베들레헴은 희망의 대명사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동일한 신앙에 이끌려 이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올리브 산으로 향하면 이 순환은 끝나는 듯합니다. 그곳에서 저녁 햇살에 황금빛으로 물든 예루살렘의 풍경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전승에 따르면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 산입니다. 우리에게 그곳의 올리브 나무들은 아주 오래되었고 어떤 나무는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 뿌리는 역사의 토양과 얽혀 있고 뒤틀린 줄기는 지나간 시대의 비밀을 간직한 듯합니다. 그 사이를 걷는 것은 마치 시간 그 자체를 만지는 것 같습니다. 신성과의 만남입니다. 각각 고유한 분위기와 의미를 지닌 이 장소들은 단순한 풍경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의미를 찾는 인간의 여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발굴된 모든 돌, 보존된 모든 폐허는 과거는 현재이며 신성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시간의 흔적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진정한 여정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입니다. 소돔, 예루살렘, 시나이, 예리코, 나사렛, 베들레헴, 그리고 올리브산, 이 장소들은 모두 인간 영혼의 한 부분, 즉 타락, 신앙, 만남, 극복, 겸손, 희망, 그리고 영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신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지구에서의 모든 발걸음은 또한 영원을 향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